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노예로 지냈을 때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우리 싸움을 걸어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하고 열심을 내어서 시작하니까 주변의 대적들이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그냥 두고 보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도 빼앗길 것이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보지 못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있고 암몬의 총독 도비아가 있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블레셋의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하면서 먼저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직접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건 페르시아 왕에게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선 심리전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전은 지금도 마귀가 우리에게 써먹는 전략입니다. 뭐였습니까? 비웃음과 조롱이었고 그 다음에 위협을 했고 그 다음에 낙심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적들의 이런 계략에 대해서 느헤미야, 리더였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른 전투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시작해 가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는 것이죠. 14절 나오죠.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눈을 들어서 그 환경을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뭡니까?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앞에 펼쳐진 그런 대적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 보니까 파수병을 세웠다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한 다음에 한 것은 어차피 적들은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맨손으로 빈손으로 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을 쌓을 때도 봤습니다. 어디 멀리 갈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앞에서부터 주변부터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가족 단위로 무장을 다시 시킨 것입니다. 칼을 들게 하고 활을 들게 하고 창을 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가지 않고 자기 집 앞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 일터를 보존한다니까, 그죠? 남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앞에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경비병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협박에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군대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갑옷까지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작전이 탄로났네 하면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후반부를 보니까 뭐라고 해야겠는가?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했다. 우리 하여금 승리케 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느헤미야는 가족별로 먼저 무장을 시켰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통솔하던 젊은이 중에서 반을 다시 군인으로 세웠습니다. 두 조로 나눠서 한 조는 일하고 한 조는 또 경비하는 그런 것을 해서 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 수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젊은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들은 느헤미야 곁에서,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그죠? 중요한 사람이죠. 그 옆에서 경배하는 젊은이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호원들. 이들에게도 반으로 나눠서 반을 다시 군인들로, 자기 호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군인들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무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민장이라고 했나? 민장. 영어로 보니까 캡틴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지역 민방위군 부대장, 이런 높은 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갖다가, 성벽 제거를 갖다가 감독하다가 급하면 다시 군인과 똑같이 나가서 싸우는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고 뒤에서 공사를 돕던 사람들도 무장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뒤에 보니까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무장하게 했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도 무장하게 되고 뒤에서 나른 사람들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무장하면서 이 공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면서 무장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성벽 작업에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한 손에 공구를 들고 한 손에 물을 들고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리에다가 칼을 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지혜롭죠. 허리에 차고 해야 양손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곁에는 누가 있는가? 나팔수가 항상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이나 6절들 보시면 고대에서 이스라엘이 싸울 때는 항상 나팔수가 모든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요즘처럼 마이크로폰이 있겠습니까? 무슨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무선 전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로 육성으로 말 수밖에 없는데 목소리가 아무리 커봐야 멀리 있으면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수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대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통과합니다. 그 나왔던 백성들이 어찌 따지면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애들하고 부녀자하고 노예를 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큰 인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할 때나 이동할 때 항상 진을 이루고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의 가장 가운데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나눠서 진을 치죠. 그리고 나팔을 불면, 그 양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각을 불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 나팔들에서 길게 한번 분다, 단발로 분다, 짧게 분다, 크게 분다, 이런 신호를 가지고 그 나팔 소리에 기울이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는 성벽 재건도 성벽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동서남북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수를 곁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150m 간격으로 나팔수들을 배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고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이 반드시 소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면 그들에게 모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모여서 집합적으로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와서 싸움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후반부를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이 뭡니까? 성전, Holy War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육체적인 싸움은 물론 백성들이 싸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든 것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거 역시 위기, 눈앞에 있는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준비하고 위로하면서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설교자를 꼽으라면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분이 1865년에 교회 잡지를 하나 창간했습니다. 그 이름이 뭔가? 칼과 보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서에서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는 또한 대적이 우리에게 성을 뺏어가지 못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전쟁과 건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과 건축.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전쟁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을 가진 상황에서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별을 볼 때까지 공사에 집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거죠. 한 가지 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 혹시나 쳐들어올까 봐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칼을 소지하고 활과 창을 가지고 하면서 한 무리가 일을 하면 한 무리는 그 뒤에서 보초를 쓰는 겁니다. 그들이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공사를 지어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70년 동안 밀려왔던 그 역사가 단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산발랏을 위시했던 대적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쫄아서 낙심해서 공사를 중단할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4시간 경비를 세우고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들이 야 이거 안 되겠네라고 스스로 물러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는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겁먹어서 10번이나 와서 그들이 쳐들어온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에서 좋은 계획하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 갈 수 있도록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무장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연합하라 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힘써 일하라. 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잠은 집에 가서 자야죠. 그런데 비상시가 되니까 야 집에 돌아가지 마. 그냥 성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갔다가 위험당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시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함께 성 안에 가는 거니까 옆에 돌아보면 든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런 동료가 아니고 마음에 평안함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간도 단축할 뿐만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적은 사람이지만 약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면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알렌 레드패스라는 박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책에서 이 느헤미야의 작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성벽을 단시간 안에 완성시킨 것에 가지고 이유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할 마음과 기도할 마음과 감사하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 리더였던 느헤미야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막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똑같이 수고한 것을 똑같이 잠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그가 데리고 있던 젊은이들 모두가 똑같이 공격에 대비해서 일하게 하고 경비하게 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항상 무장한 상태로 행정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라는 거죠. 이 물을 길리러 간다라고 번역 부분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비상시로 생각하고 무기 들고 갔다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원래 의미를 보시면 물을 자신의 무기로 삼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파악이 어렵지만 하여튼 긴장감을 가지고 늘 싸우는 준비하고 지내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집니다.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비행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본부가 따로 있고 활주로 주변으로 공항 주변으로 분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8명씩 지냅니다. 그렇게 분처에 지내다가 이제 순서가 되면 다시 본부로 들어갑니다. 뭐라는가? 5분 대기조라는 걸 씁니다. 비상시에 연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5분 안에 나간다. 그래서 5분 대기조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군복을 벗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군화도 벗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침대에서 조금 쪽잠을 자다가 걸리면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육군뿐만 아니고 비행기, 조종사들도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만에 바로 출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있습니다. 삼손도 있지만 기드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드온. 이 사사기 6장부터 보시면 거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지 못해서 이제 또 한 사사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를 세워서 주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똑같이 이 기드온도 아니 내가 뭔데 그럽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우리 아버지 집도 가장 작은데 내가 무슨 리더가 됩니까? 라고 노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승리케 할 거니까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마지못해서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양털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 밤이 잘 때 천막 텐트 바깥에다가 이 양털을 둘 텐데 이 양털만 이슬에 접고 나머지 주변은 바싹 마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뤘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기도를 또 한 번 하죠. 이번엔 반대로 합니다. 이번에는 이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주변은 다 이슬에 적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없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자, 미디안과 싸움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을 추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온 것이 얼마인가? 총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많다. 내가 보니까 저들 가운데 두려운 사람도 있는데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보내.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도 많아. 다시 한번 그 인원을 추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리는가? 그들이 물 먹는 것을 보고 추리하는 것입니다. 자, 물 먹을 때 그냥 겨울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불합격. 근데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게 몇 명인가? 10,000명 가운데 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 300용사,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에 수십만 명을 쳐서 이기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 먹으러 갈 때도 뭐라든지 간에 지정부 사람은 항상 무기를 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여차하면 싸우면 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공구도 무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적들의 위협이 한풀 꺾였다고 해서 야 이제 다 끝났네.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절대로 100%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죠? 잠시 물러갔다가 우리 주변에 있다가 기회를 보면 우리 틈을 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마음의 틈만 생기면
마귀는 그것을 부추겨서 점점점 커지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믿음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마치 예루살렘 거민들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의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나팔 소리를 고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죠?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마귀는 그냥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24시간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이면 그냥 와서 팍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서 6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나옵니다.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무장한 다음에 무릎 꿇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죠? 다 입었습니다. 싸움은 앞에 게 우리를 커버해 줍니다. 그죠? 그러나 비겁하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등을 보이면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등을 돌리고 도망하는 자를 더 괴롭힌다. 피할 뿐만 아니고 조롱까지 한다는 겁니다. 등 돌리고 도망하는 것에 대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인간들이여 악과 싸우라. 악은 온 인류의 적임을 항상 염두에 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겁하게 나 혼자 살겠다고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결국은 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제시훈련 앞으로 총 받들어 줘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교육도 반드시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우리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무장이 없이 싸우면 그냥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신교육을 합니다. 그 정신교육이 우리가 하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쫄지 않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앞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적들이 노리는 건 뭡니까? 그때 위협하고 조롱하고 다 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성벽 재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우리는 싸울 준비하면서 일한다.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가만히 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낙심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적입니다. 낙심만큼 무서운 병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쌀 연기도 못해. 그냥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던 일을,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남의 작은 한마디에도 마음이 철렁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마음속에 그러면 나 안 하지 뭐. 이렇게 욕먹 없어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내게 맡겨진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맡겨진 사업을 충실하게 할 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사나 옆에서부터 그런 좋지 않은 비웃음이라든가 위협이나 낙심되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마귀의 방해입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마귀가 나한테 또 시험을 주네, 나한테 싸움을 거네. 그걸 알고 우리가 싸워서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구나,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우리 마음속에 위로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안 옵니다. 내버려서 보면 되는데, 그걸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 보기에 지금 뭔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으려고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동력자도 필요한 것이, 그럼 네 명 혼자서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빌라이즈, 함께 동원해서 비전을 주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같이 일하는 것이죠. 동력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이 안 필요 없이 나 혼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모두는 오합지졸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비겁하게 등 돌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전을 나가는 순간 우리 다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마귀가 어떤 계략을 앞에 놓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준비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내고 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이 들어있죠.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악한 마귀의 계계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사장에 나가서 무장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